오늘은 읽을 말씀은 1장 19절에서 22절 사이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yan님 기도 말씀에 하신 것처럼 우리 이영원 교님, 한인대행 교님 먼 데까지 와서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지체들 마음속으로 또 품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해주길 바랍니다. 당일치기로 먼 거리를 갔다 온다는 게 다녀보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때는 도리를 하는 것이지만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체들은 위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품고 적나라하게 한통하셔서 오늘 애쓰셨다고 고생하셨다고 한마디라도 좀 힘을 얻는데 그냥 가는가 보다 오는가 보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자매님들 교회 생활에 많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룻 1장 15절에서 22절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그 다음에 전염병들이 연병들이 퍼지고 이렇게 하면 인간 세상에서도 이게 큰 재앙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영적인 재앙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표상이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바깥 세상사에서 기근이 매년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흉년이 엄습한다든지 또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하면 그래도 뭔가 가진 것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뭐 기근이 오든 전쟁이 터지든 다 살아나가는 재주가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재앙이 닥치면 맨 아래층의 하층이라고 이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생활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은 잘할 수 없는 공경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 특히 피 흘린 죄 이런 것들을 징벌하실 때는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기근과 칼과 온역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징벌하는 예가 나오는데 룻기에서는 흉년, 기근이 들었었던 이야기로 이제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기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난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칼을 만났다라는 것도 율법 저주가 그 속에 가득한 사람들이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 앞에 나갔더니 그 심정을 아프게 하고 그 영혼을 도려내고 찌르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사람을 이제 붙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전쟁의 재앙을 만난 사람이죠. 그런 칼의 재앙을 계속 당하고 있으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게 마련이죠. 인간사에서도 전쟁을 당하면 힘든 사람들이 힘든 것처럼 그런 겁니다. 운역이라는 것도 인간사에서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 이렇게 갑자기 행용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의미하지만 그런 것이 다 표상입니다.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이 뭐냐, 뭔가 어디에서 되지도 않는 어떤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중에 갑자기 어떻게 들어와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서 다른 영이 온 교회에 이렇게 퍼져나가지고 모든 지체들이 술렁술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온역의 재앙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제 믿는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겪고 보면은 이제 그 내성이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자꾸 배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기근의 재앙도 당해본 사람은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게 마련입니다. 흉년이 연거푸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다 이런 것을 배우게 마련이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간다든지 그럼 툭툭이라도 뜯어먹고 깊은 산중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기운이 들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혜가 오기 마련이죠. 인생사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지혜와 계시의 신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람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육신에 속하고 타락한 성중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꾸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로 나와서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룻께서 나오는 이런 흉년이 연분연 들어가지고 이런 고통받았던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 저주의 말인 것 같지만 저주가 되지만 내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영혼을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단락을 오늘 한꺼번에 오전 오후에 다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꺼번에 읽은 것인데 15절에서 18절 사이에는 그 시므가 너도 네 손이 동서 오르바가 돌아간 것처럼 네 족속 네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자꾸 권면을 하지만 룻은 둘째 며느리예요. 실제로는 말로는 안에 룻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해가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그 곳이라는 말이 참 여러 번 이 말씀 중에 나오는데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되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가시는 곳, 유숙하시는 곳, 죽는 곳. 세 가지예요. 이런 말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고 베들레헴 에브라 땅의 그 베들레헴 성읍의 유력자였던 엘리멜렉 가문의 여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부러울 것이 없이 지내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돼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된 건데 모압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늘이 무너졌고 집안의 기분이 다 무너져 버렸다.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망해도 쫄딱 망한 거지. 어떻게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회생할 수 있는 가능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제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어차피 더 있으면 거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어쨌든 죽으면 죽을 땐 죽더라도 어쨌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더라도 거기 가서 내 뼈를 묻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시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젊은 그 과부라고 거기도 그렇고 이거 뭐 애들도 안 낳았으니까 뭐